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거룩히 구별한 날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한 3개월에 걸쳐서 길을 걸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스스로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을 맺은 사람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언약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되기로 하고 아내가 되기로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한 것처럼 계약을 하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고 그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이 다 완성되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이 아니라 성막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성막에 있는 그 기물들, 그 만들어진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날에 있었던 이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살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쓰면서 사는데, 근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쓰고 봉사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드린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르반이 참 고르반다울 수 있겠는지를 좀 찾아보고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 1절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르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헌물입니다. 이날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수장들이 모여서 헌물을 드리자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헌물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막이라는 게 애초에 지금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서 이 이동식 성전, 이동식 예배 처소를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이 성막이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이게 벽돌이 아니라 나무로 된 기둥인지, 왜 이게 비를 간신히 막을 수 있는 천막이어야 했는지, 왜 언약궤에 꿰일체가 끼어져 있어야 됐고 그것을 빼면 안 되는지, 이거 아무도 써본 적이 없어요. 다만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그리고 모세가 말해 준 것, 그것들을 설명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계속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옮겨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것들이 배워서 아는 거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은 가만히 살펴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다면 드릴 수 없는 것들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헌금을 하고 살지만 이 헌금하는 걸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보아하니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교회에 어떤 쓸모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휘관들의 헌물을 통해서 고르반인데, 참된 고르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교회가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공동체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살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쓴 시간, 내가 드린 헌물이 비로소 고르반이 될 가능성,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잘 드려지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잘 쓰여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왔으니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얼마간의 돈을 그냥 가기 민망하니 와서 간식도 좀 먹었고, 와서 보아하니 에어컨도 좀 틀었고, 음식도 좀 했고, 그냥 가기 민망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꽁으로 밥을 먹거나 꽁으로 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수준의 돈을 내놓고 가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리를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지휘관의 고르반이 참 고르반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지휘관들이 한 1년 가까이 만들어지고 있는 성막이, 그 안에서 기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옮겨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꼭 그날 그때에 드려야 될 헌물을 제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이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7장 2절 말씀 계속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예요. 그날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것들은 너희들이 집에서 쓰는 가구하고는 좀 달라. 이것은 너희들이 먹고 자는 천막하고는 좀 달라. 재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이것이 좀 비싸게 주고 만든 거라고 해서 더 귀해진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른 거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 사람들이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날이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의로 드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앞뒤로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감독들에게, 이 지휘관들에게 아무도 수레가 필요하다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옮겨야 될 레위인들이 그 만들어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것들을 옮기려면 이것들을 그냥 손에 들고 옮기는 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옮길 만한 수단이 필요한데 가장 적당한 수단으로는 수레가 있으면 좋겠고 수레를 끌어줄 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레위인들도 이것이 옮겨질 때 얼마나 무거울 것인지 짐작하지 못했던 겁니다.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어요. 만들어 놓긴 했지만 한 번도 옮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옮길 때 얼마나 무거울 건지 짐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로 혜택을 봐야 될 레위인조차도 수레가 필요합니다, 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언약궤를 만들 때, 번제단을 만들 때, 물두멍을 만들 때, 여러분, 물두멍의 또 다른 이름이 놋바다잖아요. 놋으로 만든 큰 항아리요. 이거 들고 옮길만 하지 않아요. 조각목으로 만든 기둥과 은으로 만든 받침대요.
이거 들고 옮길 만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레도 만들어라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규모와 그 재료와 그 모양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하나님께서 정작 이것을 옮길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러하다 하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지휘관들이, 이 12명의 지파장들이 그 만들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핀 겁니다. 저것들이 무게가 얼만큼 나가겠는지 가늠해 본 거예요. 그것을 옮기기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늠해 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버거울지를 가늠해 보고 생각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이 요구해서 그 요구에 따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 가늠해 보니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했고 그 생각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겼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뒤에 필요에 따라 그 물건들을 만들고 돈을 모으고 헌물로 그날 더 늦지 않게, 마치 때에 합당한 말이 아루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였던 것처럼 더 늦지 않게 그날 더 많이고 하나 넘치지 않게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장막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세 번째, 이 지휘관들이 드린 이 고르반이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고르반이었다고, 헌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따라 드린 겁니다. 과하지 않게요. 그리고 부족하지도 않게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재정부 위원 2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린 헌금들을 계수하거든요. 계수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같은 제목을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귀하게 드린 헌물을 계수할 때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첫 번째 기도죠. 돈을 세다 보니까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세면 만 원짜리 셀 때는 10개면 10만 원이잖아요. 5만 원짜리는 13개쯤 세고 나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에 한 번은 50만 원이 틀렸어요. 우리 재정해서 헌금 계수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세서 틀릴 만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세도 50만 원이 모자라요. 왜 제가 세서 그런가 해서 옆에 재정 2분 계시니까 3명이 다 셌는데도 50만 원이 모자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5만 원짜리여서 그랬대요. 5만 원짜리를 세서 곱하기 5를 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때때로 틀리는데 나중에 재정위원들 한 번씩 다 시킬 건데 두고 보자고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겨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정이 쓰여질 때 인색해서 꼭 필요한 곳에 인색함으로 쓰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쓰여질 때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헌물할 때 인색함으로 드릴 때가 꽤 자주 있고 때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서 헌금하는 예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많이 드린다고 그저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 앞에 혹은 이런저런 마음의 짐들을 담아서 과하게 드리는 것도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이 지휘관들의 고르반이 고르반일 수 있었던 것은 필요를 잘 가늠하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잘 갖다 놓았던 것, 그래서 고르반일 수 있었던 거예요. 10의 1조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10의 1조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중으로 최소한의 역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부흥사들이, 때때로 복을 강조하는 어떤 교회가 복 받고 싶으면 10의 1조로 부족하니 10의 2조쯤 하는 건 어떠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 중에도 10의 2조 하는 청년들이 꽤 있었어요.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그때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10의 1조면 충분해요. 10의 2조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드리고 나머지로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지혜롭게 잘 쓰면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옷을 입으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이부자리를 가지시고 좋은 음식을 택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그 일들을, 그 남은 것들을 잘 쓰면 됩니다. 골프 쳐도 되고요, 여유가 된다면 더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괜히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 괜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성하고 순종한 뒤에 그 남은 것들 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거룩하여 드린, 구별하여 드린 헌물, 이 고르반의 세 가지를 배웠는데 살펴보고 드린다고요. 억지로 강요를 받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의로 드립니다. 드리기 싫은 걸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를 따라 드립니다. 과하게 드릴 것도 없고 부족하게 해서 더 남길 것도 없습니다. 살펴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필요를 따라 잘 드리면 이것은 좋은 고르반이요, 참 고르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참 좋은 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고르반이 고르반답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 지휘관들이 고르반 헌물을 드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막에 그것이 다 만들어진 날 수레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수레 12대와 6대와 소 12마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지휘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받으신 다음에 7장 4절 말씀이요,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직임대로입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임대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 그 고르반을 받으셨고 그 받은 것을 쓰기로 결정하셨고 모세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그 나눔의 기준이 뭐였냐 하면 직임대로였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세 가족이 있잖아요. 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중에 하나가 게르손입니다. 이 게르손은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받았습니다.
수레들과 소 4마리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천막들을 옮기는 일들이 이 사람들의 몫이에요. 회막에만 해도 천막들이 여러 겹이죠. 회막을 바깥과 구분하는 뜰을 만드는 천막들이 그 주변에 벽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소 4마리와 수레 2이 적당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 족속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준 거예요. 남은 거 다 준 거예요. 수레 6대, 소 12마리를 드렸거든요. 2대는 게르손에게, 나머지 4대는 무라리에게,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평등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지만 이것은 그들의 직임에 적당했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안 줬어요.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직임대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은 그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 아무리 무거워도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게 수레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필요를 따라 얻은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얻은 게 될 거예요. 당연히 쓰여져야 될 회막의 봉사일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천막을 옮기거나 자기 집에 사람들을 태우는 데 쓰여질 겁니다. 애초에 목적과 다른 거예요. 애초에 쓸모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대회를 했으니까 일단 1등, 2등, 3등을 나눠야 되고 1등, 2등, 3등에 따라 상금도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나누기는 해야 됐는데 공평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교육부 아이들이 제일 많다고 해서 2점을 줬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구역이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1점을 줬거든요. 근데 사랑구역은요, 소속된 인원이 전부 다 왔어요. 그러면 평등하려면,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숫자가 많이 온 팀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소속된 인원이 다 참석한 팀에게 점수를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야 평등하죠. 그래야 공평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퀴즈대의 목적은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는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더 많은 성취를 얻었는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광고를 시작하면서 2달 동안 성경을 읽게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광고를 2달 동안 했는데 2달 동안 매주 잔소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를 하다가도 깔때기처럼 성경 퀴즈 대회가 1달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랬던, 이러나 저러나 벼락치기를 했든 혹은 꼬박꼬박 읽어오셨든 평소하고 다르게 메모하면서 성경을 읽어본 겁니다. 평소와 다르게 더 유의해서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게 아니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읽을 리가 없으니까 열왕기상 성경을 왕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외울 기회가 없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목적은 이미 그 2달 동안 다 달성이 된 거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당일 그날은 어느 한 팀이 점수가 많이 차서 많이 차이가 나서 모자라거나 혹은 열등감 같은 것을 갖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요 형제가 정답 들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구역에 답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1등, 2등을 갈라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퀴즈 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이미 달성은 했고
그 시간이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컨닝하는 걸 아는데 왜 안 말리느냐 하면 그 시간들이 그 일들로 인해서 즐겁고 흥겹기를 바랬던 거예요. 공평하거나 평등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직임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필요한데 조금 더 가고 좀 힘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덜 받아도 괜찮은, 그러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쓰여지는 자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정말 대신방이 아니면 신방 한 번도 가지 않고 전화 한 번도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매번 전화 받고 매번 신방하고 매번 찾아가요. 가진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진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등하진 않지만 직임대로 이기를 바라서 그랬습니다. 약한 사람이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강한 사람들이 조금 더 양보할 기회를 얻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가 고르반 하며 삽니다. 성경에 이 민수기 7장 말고 이 마가복음 7장에도 고르반이 등장해요. 그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고르반에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드릴 것들을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 거룩하게 된 것을 사람이 쓰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고르반 했습니다. 그런 이것을 아버지께서 쓰시는 것은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그건 아버지께서 못 쓰실 것 같고 제가 알아서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에게 인색하고 하나님은 모욕하는 일들이 되어진 고르반인, 우리가 드린다고 다 고르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헌물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의 고르반으로 흠양하시지만 어떤 고르반은 이 마가복음의 고르반처럼 하나님께서 뱉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고르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금을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헌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몸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고 혹은 우리의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마가복음의 고르반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돈이라도 아껴 써야죠. 차라리 시간이라도 아껴 써야죠. 잘 살펴서 우리의 고르반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민수기 7장에 등장하는 이 지휘관의 고르반처럼 참 고르반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